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해외를 잘 다니지 못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참 해외들을 많이 우리 성도들도 다닌 줄 압니다. 해외를 잠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진도에 있을 때보다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먹는 문제도 그렇고 잠자리, 또 날씨, 기후,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해외를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죠. 네,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 수속을 하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한다거나 이러면 벌써 긴장을 하게 되죠. 언어예요. 언어가 제일 힘들어요. 먹는 거 가서 먹다 보면요, 다 먹게 돼 있어요. 다 먹을만 해요. 아주 특별한 향신료 빼놓고 물도 이렇게 사서 먹으면 먹을 수 있고요. 날씨, 기후 이런 거 좀 불편하지만 견딜만 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언어예요. 언어.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언어예요. 베트남에 가면 다들 베트남어를 써요. 또 캄보디아를 가면 다 이 캄보디아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몽골 가면 몽골어를 쓰고 있고, 필리핀을 가면 영어도 사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따갈로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부족의 언어를 쓴단 말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시엠립 빌라델비아 교회,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회죠. 거기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가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데 참 즐겁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걔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단어도 한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몇 가지 그 캄보디아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그냥 손짓, 발짓, 눈짓, 몸짓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마음과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럼 얼굴만 보고 하하 웃고 있어요. 그래, 선교사님이 와야 중간에서 통역을 해줘야 서로 이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해외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분이,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거야? 그냥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언어가 하나이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원래 이 땅의 언어는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땅의 세상의 언어를 하나만 주셨어요. 인간들이 골치 아프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의 언어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들에게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 한 가정은 하나의 언어로 대화하고 웃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하나의 언어였어요. 두 개 아니었단 말이죠. 언어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한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어를 이렇게 이어가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한 언어로 이어졌나 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9장 1절을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까지, 이 바벨탑 사건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아담의 후손이었고, 또 이제 노아를 통해 인류가 또 다시 번성되며 노아를 통해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자식들, 손주 4대 5대 이런,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단 말이죠. 이들은 서로 간에 대화가 되었어요.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말이 되었단 말이죠. 마음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래 이들은 이제 큰 무리가 되어서 함께 살 장소를 찾아 이제 에덴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보니까 넓고 비옥한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되어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예 정착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 신할 평지는 오늘날 말하면 이게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디쯤 되는 비옥한,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평지니까 쫙 펼쳐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 여기야말로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 이제 정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언제나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머리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 없는 무리는 없습니다. 어디나 다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이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들을 이끌고 동방의 신할 평지로 왔을까?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10장에 보면 당시 세상에 걸출한 영웅이 한 명이 탄생을 합니다. 시대에는 언제나 영웅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한 명의 걸출한 영웅이, 세상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10장 8절을 보니까 함의 아들 구스죠. 저주받은 아들 구스 아닙니까? 그 아들이 낳았는데 니므롯을 낳았어요. 이 니므롯을 낳았는데 10장 8절을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영웅이란 얘기예요. 이 니므롯은 당대 고대의 첫 번째 영웅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싸움에 능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고대 영웅들은 대개 골리앗처럼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니므롯이 싸움에 능한 전사였는데 성경은 10장 10절을 보면 니므롯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말해요. 신할 땅의 바벨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벨탑을 짓는 그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영웅이 자기의 나라를 세웠어요. 바벨과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어져서 에렉과 악삿과 갈레에서 쭉 펼쳐지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어떤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시작하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의 아버지는 함이었고 구스였고 그 아버지 위에는 함이었어요. 함이 누구였어요? 노아의 부끄러운 수치를 바라보고 비웃었던 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걸출한 영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딱 직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을 중심으로 신할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이들이 지금 이제 신할 평지에 큰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라죠. 그동안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부족 또는 민족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는 야망이 있고 말 그대로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성읍과 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크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 딱 보니까 신할 평지가 딱 이제 도읍을 정하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읍을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 앞에 이제 큰 이제 탑을 짓기를 원하는 거죠. 이 고대에는 항상 성과 함께 큰 탑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이 굉장히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악하게 생각하시고 불쾌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 탑 건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하나뿐인 이 언어를 혼잡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아주 많은 언어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중간쯤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워터 그랬는데 한 사람은 한국말로 뭐 그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려면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이 사람은 막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 이 사람은 갑자기 영어를 쓰고, 이 사람은 러시아어를 쓰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쓰고, 이 사람은 한국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이 건축의 계획이 중단이 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들이 이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겼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고, 왜 온 세상에 이렇게 민족이 퍼졌을까? 왜 이 한반도까지 인류가 여기까지 왔을까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멀리 이제 가서 자기들만의 이제 부족과 민족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의 섬에 이르기까지 나라들이 이렇게 쭉 퍼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자,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신할 평지의 성읍에 모여서 바벨탑을 짓는 게 뭐가 문제였냐라는 거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도 있어야죠. 탑을 쌓고 이제 적이 오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높은 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 성을 쌓고 망대를 쌓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악하게 여기셨냐라는 거죠. 왜 그래서 그 계획을 막기 위해 하나로 준 그런 복된 언어를 여러 갈래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사악한 의도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경쟁의 대상.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들이 성을 건설하는 구호였어요. 자,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죠. 구호치고는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구호를 외친 거겠죠.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지성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들이라고 어떻게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계획을 했다면 그 신할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가야죠. 2,000m, 3,000m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탑을 쌓아야 그래도 2,000~3,000m를 먹고 올라가야 하늘까지 쌓을 수 있겠죠. 근데 평지에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구호는 정말 하늘까지 쌓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는 더 깊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호였던 거예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는 구수요 함으로까지 올라가는 믿지 않는 세상의 계보예요. 계보. 고대 시대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는 땅은 인간의 처소였어요.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이 거하는 처소예요. 이게 고대 시대는 분명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인간의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도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라는 거죠. 무신론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무신론의 출발일 수도 있고 다신론의 출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개개인이 해왔는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무신론과 다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견고하고 거대한 이제 문명을 이루는 거죠. 문명의 시작이에요. 이 바벨탑은 세상 문명의 문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명의 탑을 쌓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외침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들의 이 구호 속에, 바벨탑을 짓는 것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젠 하나님과 경쟁을 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탑을 쌓아 자기들이 올라서겠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발칙하고 오만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탁월하게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의 천사를 만들어 놓았어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빛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빛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야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일단의 무리의 천사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 대적은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빛나는 천사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그와 그 밑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린 그것을 마귀라고, 성경은 마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탁월한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본인이 하나님처럼 됐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유혹해서 이들도 자신과 같은 죄를 짓도록 유도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바보같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어요. 열망이.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똑같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와가 먹고 그리고 아담도 먹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열망,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미 마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유전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국을 이루는 왕들의 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신이 되고자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이 되고자,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고 영원토록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다스리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인간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인류 최초의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대제국을 세웠죠. 느부갓네살. 성경을 보니까 그도 다니엘서를 보니까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신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집트 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이집트 왕들 영생불사를 꿈꿨어요.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칭 파라오라고 하면서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파라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영생불사의 존재. 영원히 살고 싶어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 황제들,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놓고 그들은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신의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동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 시대. 일본의 천황,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죠. 신이에요. 신. 이단의 교주들, 자기 다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신은 아니더라도 신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오늘 이 니므롯이 그랬던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런 죄의 유전자를 여전히 물려받았던 이 니므롯은 자신의 힘을 키워서 제국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국이에요, 제국.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인류의 첫 번째 대제국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수메르 문명도, 여기서 아시리아도, 그리고 바벨론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조금 잘 되면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게 교만이에요. 조금 잘 되고 조금 돈을 벌고 조금 지위에 올라가면 목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교만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세 가지. 첫째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이게 겸손이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탑을 쌓았던 이 니므롯과 일단의 무리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그들 자신들이 신의 위치에 올라 이제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이들이 두 번째 바벨탑을 쌓았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 행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영구히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온 세상 후대에 대대손손 전하기를 원했어요. 4절을 볼까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탑을 건성으로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내려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 작품에 혼신의 힘을 다하죠. 불멸의 작품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무슨 미켈란젤로의 무슨 다비드 상이니 무슨 천지창조 그림이니, 여러분, 이런 위대한 걸작품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들이 불멸의 작품을 만들고자 했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불멸의 탑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후세에 길이 남을 100년, 2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만들고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드는데요, 불에 구워 만들어요. 불에 구워서. 여러분, 이 벽돌이 오래 가려면 불에 구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에 구워서 만들어요. 이 시대에 벌써 불을 이용해 아주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어요. 신할 평지니까 흙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벽돌을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시멘트나 이런 걸로 모래 섞어서 붙이지만 그 당시에는 보니까 오늘 역청이었어요. 이 역청이 천연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떼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튼튼하고 미려하고 창대한 건축물을 지음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가 그 시대만이 아니라 대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고대의 이 피라미드들을 비롯해서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전들, 이집트에 보면 카르낙 신전 같은 것들을 보면 거대하단 말이죠.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영화를, 자신의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술가들이 뭐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건축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뭘 드러낼까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과 경쟁에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이들은 당연히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자신들이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탑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길이 남는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해라. 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해라. 바울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1조 1항은 뭐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안에서, 이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명예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직 자신의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에 더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와 경쟁하고 있는 저 아벨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먹칠한 자신의 동생을 가차없이 죽이죠. 여러분,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드리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자신의 가문을 흔들어 놓으면 용서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의 역사잖아요. 수많은 가문의 비극들,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싸우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이유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첫 살인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자신의 이름, 자존심.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초대 왕이 되었어요. 아말렉과 전쟁 때 하나님이 싹 죽여라, 다 멸해라, 짐승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이 투실투실한 양과 염소와 소를 보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저거 재산인데. 그래서 투실투실하고 기름진 것들을 싹 빼돌려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이 화를 내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자신의 명예가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떨어질까 봐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번만 내 명예, 내 이름을 생각해서 한 번만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백성들 앞에 떨어지지 않기를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구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나라의 왕으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되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 사역들, 직분들을 맡고 있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직분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 명예, 내 이름, 내 가문, 내 가문을 좀 세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내 가정을 한번 멋지게 세워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세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름, 이게 더 중요하세요? 오늘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 행위는 땅의 충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죠. 당연한 귀결이겠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요. 아름다운 이 지구 안에 곳곳에 살라라는 얘기예요. 땅에 충만하게 살아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 이 지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홍수가 쓸어버렸어요. 노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었던 동일한
명령을 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지구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그곳에서 살라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니므롯, 노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흩어져가는 가정 속에서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을 만났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평지예요. 거대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 여러분,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세워지는데 두 강이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겠어요.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겠어요. 얼마나 그 땅이 초목들로, 과실들로 가득 차겠어요.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 좋고, 과실을 키우고 목축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땅에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평지. 야, 여기가 바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황금 지역이구나. 머리가 비상한 니므롯이 결정했어요. 여기다!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제국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문명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바벨론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 니므롯을 통해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은 그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야, 여기서 살아야 우리가 부를 누리고, 여기서 살아야 잘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살아야 우리가 대대손손 크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저 소할 땅을 보니까 물이 흐르고 윤기가 흐르는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 저기야. 저길 따라가면 내 양들이 투실투실 내가 거부가 될 수 있겠군. 롯은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과 목초지. 롯은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따라갔어요. 풍요를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문명이 있는 소돔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도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보죠. 그런데 거기는 어느 이 바벨탑과 똑같은 죄악의 문명이, 하나님 없는 문명이 가득한 곳이었죠. 종종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의 방식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벗어나서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처세술을 발휘하는 거죠.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고지를 향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바벨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쭉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건축해 올라가는 자신들의 바벨탑이에요. 자신들의 바벨탑. 오늘 이 니므롯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경쟁에서 눌러 이기고 자신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신적인 대접을 받기,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죠. 다시 논의 출발이에요.
다신론의 출발이에요. 무신론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이들의 모습,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전형이에요. 전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무슨 우리처럼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려왔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보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의도를 주의 깊게,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건설해 자신들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니므롯을 중심으로 왕을 세워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시도했기에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바벨탑을 중지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문화와 문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계획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 내가 계획하고 올 한 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하나님은 이런 바벨탑을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뜨리십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공든탑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의 바벨탑을 짓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린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이 진도 땅에서,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